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각자 자리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시간 함께 몇 가지 놓고 기도하고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삶에 비춰주시는 주님의 빛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매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매일 삶 속에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새로운 매일매일 삶에서 매일매일 다른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느끼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주님의 빛으로 아버지 우리가 인도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어디신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아마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험한 길을 함께 하셨구나라는 아버지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아버지 주님 믿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새로운 삶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 빛을 경험하고 주님의 새로운 삶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두 번째로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주를 더 가까이 하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삶 속에서 주를 경험하고 진정한 의미의 동행을 하고 주님과 진정한 의미로 동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더 가까이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 속에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무언가 필요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고, 아버지 내가 정말 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께 구하고, 내 옆에 바로 계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기도로서 간구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지혜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더 가까이 하는 삶, 주와 동행하는 삶, 말뿐이 아닌 행함으로 고백하는 삶, 아버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 인도해 주옵시고, 한 명 한 명의 은혜 내려주시고, 한 명 한 명 삶 속에서 강하게 아버지 주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세 번째로는 다 아시겠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쪽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생명들이 또 희생되고 또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땅을 왜 다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생을 멈추고 다시 평화를 찾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간의 탐욕을 거두고 또 숭고히 희생된 자들의 가족과 그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그 땅에 다시 한번 평화가 도래해서 다시 그 땅에 일어설 수 있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그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온 우주 만물이 다 주를 노래하네. 거룩한 주의 빛 우리를 비추시네.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한 주 사랑,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온 우주 만물이 다 주를 노래하네. 거룩한 주의 빛 우리를 비추시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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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위해 찬양합니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은혜를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고 찍게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까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주께 가까이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지금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선한 것 하나 없는 나의 마음에 주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매일 삶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느끼며 그것에 감사하며 주님 마음 내게 허락하실 때마다 주님께 감사함을 매번 내 자리에서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은혜로 살았다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84편 10절의 기자의 고백처럼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앞으로 함께 모여 교제함을 더욱 기대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청년들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과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가가 주셔서 한량없는 사랑과 위로를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있었던 안타까운 소식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속히 마음을 돌이켜 공격을 멈추고 더 이상의 죽음과 다침이 없도록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보호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우리가 소망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살아갈 이유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꿈꾸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내일부터 하나님 나라의 언성 히어로란 주제로 봄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마음밭을 허락하시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심고 결단하여 순종하며 살아내는 청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예배가 잘 진행되도록 섬기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해 주시고 단에 세우시는 최근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하여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길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월 27일 예배 광고 시작합니다. 2022 봄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월 28일 월요일부터 3월 4일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NSG 유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성 히어로라는 주제로 내일부터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화목한 아침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6시 메타버스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참여 링크는 첨부되어 있는 QR코드를 참고하여 주시고 문의는 9일 또래 김민성 형제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 5일부터) (5월 28일까지) 총 13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는 XE 훈련의 신청자를 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2월 27일 오늘부터 3월 4일 금요일까지입니다. 훈련 내용 및 모집 대상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고 문의는 라세진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션 파트너스에서 운영하는 2022 온라인 PSP 봄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3월부터 6월까지 총 13주간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반으로 나누어지며 온라인 줌을 통한 소그룹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훈련비 및 신청 방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는 선교팀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부터 미얀마의 주이지 선교사님, 비국의 김순례 선교사님, 비국의 남은혜 선교사님, 총 3분의 선교사님을 협력 선교사로 후원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공동체는 파송 선교사 4명, 협력 선교사 7명과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선교 헌금주일입니다. 기도하며 작정하셨던 마음으로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아직 선교 헌금을 작정하지 않으신 분은 그레이스홀 입구에 있는 선교 헌금 테이블에서 작정해주시기 바랍니다. NSG 청년부 온라인 공식 계정 안내입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청년부 인스타그램 이외에 청년 일부 인스타그램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예배 후 이벤트가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난주에 등록해주신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86돌의 정지연입니다. 하나님께서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곳 단기 선교사님께서 콜링을 해주셔서 음악 선생님으로 현지 아이들과 선교사님들 자녀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러 그곳에 다녀왔는데요. 저는 음악으로 사회적 격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다녀오면 제가 정말 이 땅에서도 잘 살아가고 있지 못했는데 선교지에 갔다 오면 조금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조금은 변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아프리카라는 땅에 가면은 제가 좀 변할 줄 알았어요. 그곳에 가도 시차 적응과 함께 또 저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저를 보고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저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저는 가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찬양하는 거를 아무도 저를 보고 있지 않아도 그 땅에 저를 보내줬기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먼저 가졌어요. 그 아프리카 땅에서 아무도 예배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러 가라고 한 땅에 우선 갔고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상에 돌아오게 된 다음에 제가 가졌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그곳에서 계속 함께하여 주셨고 제가 뭐가 돼서 선교를 가는 게 아니다, 제가 어떤 게 준비돼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어떤 곳으로 부르실 거예요. 네,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고 중동 이슬람권에 가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학교를 다니시고 공부를 하시고 또 직장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모든 곳이 선교지라는 것을 제가 돌아와서 더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가서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에 가는 거예요. 그게 아프리카가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학교와 직장입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외로 분명히 받아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실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언어가 안 통하는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가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 있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비신자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한테 한마디라도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그것이 진짜 선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일 청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청년들, 우리 지체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나오지 못하셨던 우리 임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와주셨어요. 가족들도 다 건강하게 격리를 끝내고 감사하게 다시 이렇게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밖에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우리 집사님들께서 XE 홍보하시는 거 보셨죠? 네, 전도 폭발 훈련 꼭 신청해 주시고요.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자리에서 또 밖에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7쪽 요나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청년들을 만나면 꼭 소개해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책의 제목은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는 사회가 만들어낸 평균이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지적합니다. 평균 데이터를 하나하나 모아놓고 하나의 기준을 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기준으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보는 거예요. 기준보다 높으면 평균 이상, 기준보다 낮으면 평균 이하. 특별히 저는 두 아이의 부모거든요. 저희 아이들을 볼 때마다 혹시라도 내가 이런 평균이라는 기준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건 아닐까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 책의 저자는 교육 분야에 관심을 둡니다. 평균이 지배하는 오늘날의 사회는 잘못된 거래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저마다 성격도 다르고 특성이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은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를 갖고 태어난다는 것 아시나요? 배우는 속도도 다르고요. 방법도 다릅니다. 어쩌다가 우리 강의실에서 팍 스파크가 일어나는 순간이 있거든요. 이 순간도 다 달라요. 옆 사람이 스파크가 딱 일어나는데 옆 사람은 졸고 있어요. 다 다른 거예요. 우리 안에 평균이란 말이 사실 들어올 이 자리가 없습니다. 평균대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추어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슴이 좀 아팠어요. 많은 청년들이 이 책이 지적하는 걸, 경계하는 걸 따라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사회가 만든 평균율로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추어 보는 거예요. 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같이 말해요. 목사님, 저는 아닌가 봐요. 저는 안 되겠어요. 저는 못하겠어요. 이런 의문이 들어요. 과연 하나님도 평균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을 넘으면 합격, 그 기준을 넘지 못하면 불합격 그러실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평균율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만 받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약하고 못난 모습들이 하나님께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기고 싶고 지우고 싶은 모습을 새로운 기회로 바꾸십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을 지우지 않습니다. 잘라내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을 재료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오늘 말씀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가서 뭐 하래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래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요나가 반응합니다. 일어나요. 일어나서 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데로 가요. 하나님은 그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그는 발걸음을 다른 곳을 향하여 돌립니다. 방향을 바꿔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향합니다.
아시지요? 다시스는 니느웨 반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둘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은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왜 요나는 굳이 다시스로 가려 할까요? 맞아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니느웨는 적의 원수입니다. 누가 원수에게 가고 싶겠어요? 누가 원수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겠어요? 정말 하기 싫어요. 도무지 내키지 않습니다.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요나가 방향을 바꾼 데에는 이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고 싶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따르고 섬기고 예배합니다. 바로 선지자죠. 이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딱하니 자신의 뜻을 앞세울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지자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요나는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달아나자.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자. 그가 요바에 이르자 마침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떠날 채비를 마치고 서 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배에 몸을 실어요. 요나를 태운 배가 유유히 항구를 떠납니다. 이제 나는 자유다. 드디어 하나님을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까요? 아니면 안절부절 못하며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대로 괜찮을까? 이렇게 걱정의 한숨을 내쉬었을까요? 배가 항구를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큰 풍랑이 불고 거친 파도가 몰아칩니다. 순식간에 배는 뒤집힐 위기에 처해요. 자칫 잘못하면 물속으로 배가 가라앉게 생겼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풍랑에 선원들이 발만 동동 굴러요. 이게 무슨 일이야?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절체절명의 순간 요나는 뭐하고 있어요? 배 밑에 내려가서 자고 있어요. 다급해진 선장이 요나를 찾아옵니다. 그를 흔들어 깨워요. 지금 다 죽겠다고 아우성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는 압니다. 왜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 직감적으로 알아요. 요나는 선원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이 재앙은 나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선원들은 주저주저 하다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집니다. 다른 뾰족한 수가 없어요.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봤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노도 힘껏 저어보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이만큼 쌓아온 짐을 물에 다 던져보기도 해봤어요. 심지어 각자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도 해봤어요. 이게 웬걸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그대로예요. 여전히 매서운 바람이 불고 거친 파도가 몰아칩니다. 배를 집어 삼킬 듯이 달려들어요. 선원들은 할 수 없이 요나의 말을 따릅니다. 그를 들어 바다에 던져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풍랑이 멈췄죠.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선원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한순간에 바람이 멈추다니, 한순간에 파도가 잠잠해지다니. 이때 선원들의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한 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요나가 했던 말입니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진짜 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찰나의 순간 선원들의 태도가 변합니다. 달라져요.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섬기던 신을 찾지 않아요. 오히려 요나가 섬기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향하는 요나를 그냥 잘라내지 않습니다. 내치지 않아요. 자신의 뜻을 고집하며 도망가는 요나를 막아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는 데까지 쫓아가요. 요나의 불순종은 단지 불순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의 불순종을 사용합니다. 재료로 사용해요. 재료로 삼아서 새로운 기회를 만듭니다. 선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정합시다. 하나님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일하는 게 확실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빛나는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어둡고 캄캄한 모습까지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모습까지도 이렇게 끌어안으세요. 우리의 불순종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새로운 기회를 만드십니다. 엊그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대학에서 처음 만났어요. 저는 대학을 굉장히 늦게 갔습니다. 제가 여러분 09학번이거든요. 제 또래 친구들은 보통 03학번, 04학번 요 정도예요. 제가 처음 대학을 가면서 또래를 만나기는 쉽지 않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깨고 친구를 한 명 만났어요. 그 녀석의 첫 인상이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저와 달리 등치도 이만하고 얼굴 생김새도 달라요. 여러분, 저는 하얗잖아요. 그 친구는 시커머딩딩해요. 여기저기 뭐든 나 있고 코도 이따맣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인상파예요. 머리를 덥수룩하게 기르고 저 멀리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무슨 흑곰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조금 거친 느낌이라고나 할까? 그 녀석은 늘 이렇게 한쪽 어깨에 기타를 메고 다녔습니다. 공강 시간이 되면 캠퍼스 한쪽 벤치에 자리를 잡고 앉아 기타를 다 꺼내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연주 실력은 프로급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래는 못했어요. 하나님 공평하시죠? 그 녀석은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기타를 연주할 때가 제일 예뻐요. 가끔씩 저에게 물어봅니다. 좋아하는 노래가 뭐야? 그러면 제가 대답하죠. 나는 플라워를 좋아해. 여러분 플라워 아세요? 너무 멀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친구가 플라워의 노래를 연주합니다. 연주에 맞춰서 우리는 노래 가사를 흥얼거리곤 했어요. 대학 가서 공부는 안 하고 노래만 불렀냐고요? 아니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몰라요.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코피나게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참 많은 것을 함께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저희는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을 꾸렸어요. 저희 둘이 결혼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는 서로 조금씩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결혼 이후 저는 신학대학원에 가고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목사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분 만났어요. 결혼 이후 그 친구는 먹고 살기 위해 일을 찾았습니다. 워낙에 재능이 많은 친구라 못하는 일이 없어요. 힘도 좋잖아요. 물론 신학대학원에 여러 차례 도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하지 못했던 장애물이 찾아와요. 끝내 친구는 신학대학원 진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렇게 일에 묻히고 생활에 묻혀서 조금씩 교회와도 멀어지고 하나님과도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정말 오랜만에 다시 만난 거예요. 그 녀석 갑자기 뇌 쪽에 문제가 생겼대요. 고통이 멈추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해 검사 받고 또 시술을 받았어요. 계속 병원에 누워 있을 수 없잖아요. 한 가정의 가장이니까요. 일단 퇴원해서 약을 먹으며 버텨보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온 병 때문에 모든 게 멈췄습니다. 하던 일도 멈추고 일상생활도 다 멈췄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밥 한술 뜨는 것조차 힘들어해요.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고통 때문에 모든 게 두려운 거예요. 그 녀석 표현에 의하면 이런 느낌이래요.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아이스크림을 크게 한 입 베어 물고 삼켰을 때 그 아려오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그런 고통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온다는 거죠. 병원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대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자리에 하늘을 보고 천장을 보고 누워있는 것뿐이에요. 누워있으면 괜찮고 이렇게 조금 몸을 움직이면 또 고통이 찾아오니까요. 태어나고 한 3주가 지났을까요? 이제는 조금 괜찮아졌대요. 참 다행이죠. 걷고 말하고 밥 먹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저희는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녀석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한쪽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다른 한쪽으로 세상을 붙잡고 있다. 여러분 정말 솔직하죠? 친구니까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물론 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인정한다. 이 세상의 답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에는 아직 선뜻 용기가 나질 않는다. 그 길을 가려면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이 손에 꼭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을 놔야 하니까요. 다 포기해야 하니까요. 그동안의 습관들을 다 정리해야 하다니까요. 그래서일까요? 지난 한 3주여간의 긴 고통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줄곧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더래요. 너 자꾸 이쪽으로 가면 많이 아플 거야. 너 자꾸 마음대로 하면 더 힘들 거야. 이건 맛배기야. 이건 예고편이야. 우연의 일치일까요? 마침 친구는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완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렸대요. 빚만 이만큼 다시 쌓인 거예요. 약 10년 전 학자금 대출을 잔뜩 껴안고 전전긍긍하면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때 그 시절로 꼭 돌아간 것만 같대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는 건강까지 나빠졌습니다.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자 그 녀석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하는 말,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당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 길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도대체 왜 갈 수 없는 거냐? 사실 그 녀석은 전도사였거든요. 친구의 대답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돌아가기에는 내가 너무 멀리 왔어.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에는 지금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다시 돌아갈 수 없어.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너 뭐냐? 꼭 요나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친구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제가 문득 요나를 떠올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돌아가기에는 내가 너무 멀리 왔어. 이렇게 말하는 그 녀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도망치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녀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 녀석 마치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갑니다. 수차례 도망가요. 자신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칩니다.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자꾸만 하나님을 밀어내요. 삶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밀쳐냅니다.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커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행복, 기쁨, 만족이 아니에요. 신기한 일이죠. 커지는 것은 죄책감이래요. 왜 그럴까요? 죄책감이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커지고 또 커져요. 이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도 없을 만큼 자기 자신이 부끄럽다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녀석이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그 녀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녀석을 포기한 적 없어요.
요나에게 그러셨듯 하나님은 그 녀석을 막지 않습니다. 더 가보래요. 너 가는 데까지 더 가보래요. 요나에게 그러셨듯 하나님은 그 녀석을 끝까지 쫓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녀석을 버리지 않으세요. 요나에게 그러셨듯 하나님은 그 녀석의 삶 전체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야 마십니다. 그 녀석의 순종뿐만 아니라 불순종까지도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나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일까요? 네. 제 친구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일까요? 네, 아니에요. 우리 모두 똑같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도 기대합니다. 상상해요. 꿈꿉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그러셨듯이 제 친구의 삶 가운데 하실 일을 기대한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실 일을 꿈꿉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뿐만 아니라 어둡고 캄캄한 순간을 통해서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만드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 우리 삶 전체를 받으세요. 우리의 순종도 불순종도 다 끌어안으세요.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삶 전체를 받으신다는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고정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여기에서 주님의 자녀로 서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우리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이 길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겹겹이 둘러싸인 장애물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말도 아닙니다. 어디 그뿐이겠어요? 걸어가다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여기저기 장애물 투성이지만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비록 매일같이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훌훌 털어버리고 아침에 눈을 뜨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는 요나는 점점 아래로 추락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어디로 내려가요? 욥바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는요, 배를 탔잖아요. 배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선원들의 손에 들려 바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요나의 행보가 점점 아래로 추락합니다. 요나는 자꾸만 아래로 내려가요. 그 다음은 어딜까요? 이어지는 이야기 아시죠? 물속에 던져진 요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모든 게 끝난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보내어 그를 삼키게 합니다. 그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홀로 갇혀 깊은 고통과 고뇌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는 동안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서요. 멋지게 꾸밀 것도 없고 그럴싸하게 포장할 것도 없어요. 정직하게 하나님
하나님과 나. 요나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고백이 있은 뒤에도 요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맞아요. 이번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를 향해 갑니다. 그는 극적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습니다. 물고기가 그를 육지에 토해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가서 외쳐라. 요나가 일어나요. 갑니다. 이번에는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못마땅해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는 화를 내며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이런 대화가 여러 차례 오고 갑니다. 요나는 분노하며 따져 묻고 하나님은 그를 진정시킵니다. 어르고 달래주는 거예요. 이런 요나의 모습을 여러분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요나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후에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린 모르죠. 남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숙제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나를 내치지 않아요. 끌어안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니느웨라는 이방 백성들을 향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원수들도 사랑하세요. 그런데 더욱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오늘 요나라는 한 사람을 향해 있어요. 집중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지금 요나 한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건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거셨어요.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옆으로 살짝 밀어내고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인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것인데, 왜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살짝 밀어놓고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에 속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요나처럼 쉽게 아래로 추락합니다. 다시 힘을 내어 잘해보겠다고 결심하지만 그마저도 온전하지 못해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뜻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이고 또 상처투성이에요. 깨어진 질그릇 같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 한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보배를 담으셨어요. 예수님을 담으셨다고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땐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더 이상 나 못 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세요. 괜찮습니다.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소리도 쳐보시고 다 해보세요. 때를 쓰고 하나님을 원망도 해보세요.
하나님, 그런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품에 안으시고 목적지까지 반드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 깜빡이신 미즈노 겐조를 기억하시죠? 그분의 시를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목, 말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찬양할까요? 우리 온 맘 다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찬양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부르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 시간 나의 순종도 아버지께 드리고 나의 불순종도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순종도 불순종도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빛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어둡고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까지도 품으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화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자신을 만납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혹시라도 주님 앞에서 나의 뜻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뜻보다 뜻이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뜻을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연약한 부분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 신령 가운데 넘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부르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날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넘어지고 흔들릴지라도 우리를 향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막막한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목장 모임이 곧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운 리더들을 축복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이 모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나아가 우리 청년들이 서 있는 자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물밀듯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순종뿐만 아니라 불순종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앞세웁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흔들리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집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고 있음을 이 시간 확신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주저앉은 청년들 있다면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심령이 무너진 청년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 삶이 회복되고,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가정과 있는 자리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모든 일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다 같이 헌금송 부르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세상이 주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 시간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전체를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됨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복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조명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받으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